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도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지요. 아수르, 블레셋, 모압, 구스,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두로 등등. 오늘 선지자는 특별히 애굽에 대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애굽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절 말씀이죠. 애굽이 굉장히 강했죠.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 두 개가 고대 근동 문명의 양축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쯤 오니까 확 약해졌어요. 더 강한 나라, 패권 국가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셔서 애굽도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4절 말씀입니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애굽 국가의 어떤 중흥, 부흥을 꿈꾸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박살난 전투죠.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해서 그 뒤로 애굽은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 뒤로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계속 애굽을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특별히 애굽을 자기들 식량 공급지로 삼으면서 참 애굽은 끝간데 없이 힘들어졌지요. 다들 귀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사는 건데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생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국가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꾸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6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원리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공의와 정의를 펼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슈파트라는 말과 체데크라는 말이 계속 쌍으로 같이 나와요. 미슈파트. 보통 공의로 번역하는데 법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 사법적 정의를 뜻해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잘못을 교정한다, 그런 뜻이죠. 체데크라는 단어는 의, 올바름, righteousness, 이제 그건데요. 기초적인 정의, 관계적 정의의 올바름, 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요구되는 일을 행한다, 그러는 건데요. 특별히 약자 배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엄청난 어떤 내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창조 후에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위임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위임의 법칙인데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이제 고대 시대에 왕정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들이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력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세계 경영에, 역사 섭리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조금 더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통치자를 이렇게 그들이 나오도록 배려하세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특별히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엎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나라, 국가, 왕, 이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를 안 할까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통치하고 싶었을 텐데, 좋은 왕 되고 싶었을 텐데, 좋은 나라 만들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19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이게 문명의 쇠락의 현상이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통치하는 자들은 점치는 자를 옆에 둡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점칩니다.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만 국가에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뒤에서 또아리를 들고 배후 위에서 정사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속임수에 속았다가 산악과 따먹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마귀가 오랜 세월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는 때마다 그 통치권을 다 거두는 거죠. 인간이 천명, 하나님, 하늘 이런 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다 마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한 장면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막 주님 시험 받는 기사에 사탄이 한 말입니다. 천하 만국 그 영광 다 자기 거다 그런 거죠. 사실 인간 건데 인간이 사탄한테 갖다 바친 거죠. 하나님 배신 때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지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왕 옆에 이런 그 점치는 자들, 요술사, 술객들 이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접한 자들. 그런데 사실이요, 이런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봐도 애굽에서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붕괴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지혜, 통치의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혼미하게 해서 섞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4절 15절 말씀.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위에 그 상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를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고 세종대왕 때처럼. 그런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세상 국가가,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라, 정부, 정권 이런 것들은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동시에 역사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걸 또 새 왕국론으로 풀으면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가 나라 뒤에 그러니까 동시에 역사한다. 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들은 더 중요하게 선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셨다. 이걸 긍정하셔야 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복음서의 주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왕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시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하고 로마가 둘이 싸웠죠. 로마는 이제 패권 국가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계속 패권 국가. 이스라엘은 계속 패권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아수르한테는 북이스라엘이 당했고 바벨론에게는 남왕국이 당했고 파사가 포로를 돌아가게 해주었지만 계속 그리스, 로마가 이제 또 잡고 계속 이스라엘은 사실상 국가가 독립국가가 아니고 이제 종속국가니까 계속 포로 상태에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든 싸우는 거죠. 로마는 로마의 패권, 유대는 자기들 다윗의 꿈, 독립 패권, 패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온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윗 때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로마 뒤에 있는 사탄,
유대 민족의 야망 뒤에 있는 그 사탄, 그것과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전개하시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걸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도 계속 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인간들의 반역과 사탄의 통치권, 남은 통치권,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적인 통치권이 또 강하거든요. 그걸 우리 교회가 이제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 지긋지긋한 일 버려두고 천국 가는 일로 이해하지만 성경을 냉정하게 읽어보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다른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 때문에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무시를 많이 하죠. 그럴 때도 그들과 싸우더라도 온화하게 십자가의 태도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를 예수님처럼 대신 떠안는 그런 마음, 이게 영적인 자세죠.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림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 위트니스 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게 선교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이사야가 애굽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아수르하고 같이 경배하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애굽의 교회들이 이슬람 치하에서 고생이 많죠. 근데 지금도 10% 콥트 교회가 있어요. 애굽 초대교회는 대단히 뛰어났거든요. 안토니우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난 어떤 영성과 신학을 구가하고, 근데 그 엄청난 애굽 교회들이 현재도 이집트의 콥트 교회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애굽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더미 거기서 산다는데 쓰레기 분리해서 그 자원 재활용하면서 콥트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에다가 5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거기 가볼 수 있겠나 싶은데요. 그분들 예배라는 게 뭐냐?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샤우팅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콥트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목에다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을 새겨준대요. 예수 믿다 죽어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애굽 땅 사람들은 좀 섞이고 바뀌고 흘러갔겠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도 애굽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기적 플랜의 연속이라는 거죠. 요즘 한중일 나라들의 어떤 외교적인 각축이 좀 심각하죠. 미국 끼어서 그럴 때일수록
한중일의 그 교회들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회복,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한중일 3국의 교회가 연합하는 꿈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품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정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증인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항상 기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애굽의 먼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꺾어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민족주의나 어떤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